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손자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변화된 산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부 쪽에 있는 다볼산이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아니다. 높은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하여튼 다볼산이냐 헐몬산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아주 시계 변형이 됐어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구약의 인물 두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모세였고 한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의 대표를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가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렇지만 특별히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었고,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였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두로와 시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세벨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였으니까 그렇지, 남자였다면 아마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아마 그런 시대 때 정말 이세벨, 지금으로 말하면 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증히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 그래서 섬기는 농경의 신이었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세벨이 섬기는 그 신앙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 선자를 세우는데, 그 선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였었습니다. 누구? 엘리야. 누구?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음식을 줄 수 있었지만 왜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그때 먹을 것만 공급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박수와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이는데 850명이 갈멜산으로 모인 거예요. 850명이 모여서 그 엘리야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세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누가 유리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모여서 850명, 숫자적으로도 이게 상대가 되는 것입니까? 850대 1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 한번 참신을 가려보자. 이 바알이 참신이거든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참신이거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자. 우리 전투를 벌여보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바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막, 그들이 아마,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마을에서 어른들이 굿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굿을 많이 했는지, 요즘 별로 굿하는 거 볼 수가 없는데, 굿을해도 뭐 그냥 몰래 하지 사람들 다 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마당에서 굿을 하고 그러면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그런 굿을 봤어요.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방울을 들고 막 칼을 들고 춤을 추고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하루 종일 덩덕궁 막 장구를 치고 소고를 치고 막 그러면서 무당이 춤을 추다가, 박수가 춤을 추다가 돈을 갖다 놓고 뒤대가리 갖다 놓고 춤을 추고, 그거 참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 무당이, 박수 한 사람이 굿을 해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이틀씩 3일씩 하고 그러는데 850명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갈멜산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대단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구출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그들의 말로 그들의 기호로 하고 그랬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해를 하고 옷을 찢고 아무리 그랬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어느 분 전도하라고 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에 이제 불교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교, 불상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참신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신이 참신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에게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아무리 자해를 하고 아무리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죠. 잠잠하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바알은 죽은 신, 아세라는 죽은 신, 아니 다시 말하면 없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 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 앞에 제대하는 번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세라를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느라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 다 무너져 버리고 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왕과 왕비의 비호를 받으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들의 신상들은, 그들의 제단은 번성이 같지만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요즘 가급적이 코로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우리 어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코로나가 아닌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본 단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배 모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마음껏 구역 예배 못 드린 지가 언제고, 우리 주일날 예배 1년 동안 교회 안 나. 오늘도 어느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1년 동안 1년 넘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제가 통화를 낮에 오늘 했는데 가장 손해본 기관이라고 그래, 단체라고 그래야 돼요. 그 교회가 손해본 기관이고 단체일 수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고,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재단들, 우리의 예배의 재단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전에 이렇게 안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주일 예배도 지난주에 주일 평소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렸던 이유에 3분의 1도 출석을 요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를 못 나왔는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혹시나 모르지 그래서 제가 조심하느라고 새벽 예배, 수예배 기도, 금요기도를 못 나왔는데, 근데 궁금했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 토요일 날 이제 저는 괜찮고 우리 식구들이 열이 나가지고 토요일 날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있어서 제가 주일 날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는요, 시간이 되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분의 1 주일날 물론 집에서 저도 이제 영상 예배, 지난주에 새벽 예배, 금요기도, 수요일 집에 제가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도 목사인데 집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집중해서 예배를 영상 예배 드리려고 하고 컴퓨터 2대 놓고 하나는 귀에다 듣고 하나 켜놓고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죄송한 말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말씀이 더 잘 들리더라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귀에다 꽂고 그러면 말씀을 잘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전부가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도들끼리 교제와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드려보니까 물론 말씀을 잘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게 귀에 잘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떤 예배의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진짜 예배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익숙해지다 보면 편한 것이 좋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던데요. 편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편하려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보세요. 우리 금요기도 3분의 1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많이는 안 나왔지만 이게 가슴 아프고요, 이게 마음 아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게을리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이게 가슴 아픈 일. 코로나 조심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와 같은 때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남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때 남한국 상황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 이야기지만은 왕이 됐어요. 그 보니까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고 다 비가 새고, 우리로 말하면 다 한쪽이 막 금이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그럼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중요하고 경제적인 거 어려운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버리고,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버리고, 그래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이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세대를 품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기를. 목사님들 요즘 모이면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걱정이란 말이죠. 물론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 마음껏 그렇게 예배하라고 왜 교회라고 하는 걸 세우셨겠어요? 왜 공동체를 세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가 그랬다는 거죠. 그때 어디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제단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찾는 거 멀리하니까 하나님께, 그래 너희들 뜻대로 살아봐, 하늘의 문을 닫으셨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엘리야가 쌓았다는 거죠. 제단이 다 무너져버리고 막. 여러분, 믿음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 요즘 가슴 아픈 일이 그거. 빨리 오후 예배도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예배도 좀.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영상 예배가 정말 마음에 그런 은혜가, 물론 그것도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책상 앞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그렇지.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무너졌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았어요. 엘리야가 쌓았듯이 우리가 제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도랑에 물을 채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채운다는 것이 희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 보라 그 말이에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주술적인 어떤 행위하지 않았어요. 자해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푸닥거리 하듯이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제단의 불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엘리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나눈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로아시돈 지방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 대꾸도 안 하셔. 예수님 무시해버리세요. 예수님 좀 보내서 시끄럽습니다. 자꾸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러자 개들의 떡을 취하여, 아니구나, 반대구나. 개들의 떡을 취하여 자녀를 주는 게 마땅, 그게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성이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 막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원은 적어도 우리 힘 좀 내자고요. 아멘. 네. 어느 교회는 갔더니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던데, 뭐 손은 안 들어도 말은 아멘이라도 좀 잘해야지.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행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까지 했나 또.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옳다는 점에 내 딸이 남을 얻으랴 그래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딸이 고침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광주게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만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재물을 확 사르고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바알이 아세라요, 바알이 아세라요,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무리 소리를 질렀지만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자 이렇게 불이 임했듯이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좀 길어서 못 따라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고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뒤부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 왕비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해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싫어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세벨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 칼을 들고 엘리야를 향하여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 생명이 저 사람들의 생명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안에 너를 죽이겠다. 오늘 안에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슬이10%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엘리야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광야로 도망을 해요. 광야로 도망을 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해서 거기에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늘 되지 못하는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쌀이나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좀 크고요. 그러나 그늘이 되지 못할 그런 나무예요. 그 밑에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평양 정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갈매살의 전투가 무서워서 부산으로 도망해가지고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 제주로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광야로 내려가지고 로뎀팀이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한두 번 우리가 금요일에 나눈 말씀이죠. 죽여주세요.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달라는 이야기 언제 하나요? 목사님, 저는 좋을 때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좋아 죽겠다, 즐거워 죽겠다, 그러니까 나 좋을 때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그거라는 거지, 그거라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탈진이 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물었던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 비를 내려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의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손자가 엘리야란 말이죠. 기도했을 때요,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 위에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하고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이번에는 광야로 도망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광야의 남 밑에 누워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엘리야에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선자의 모습 어디 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냔 말이죠. 우리 한 가지만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 엘리야가 누구 바라봤어요? 자,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 엘리야 누구 바라봤어요? 이세벨 바라보고 왕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왕 바라보고?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을 때 엘리야 누구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죠. 권능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나 밑에 도망하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갖게 된 것 누구 바라봤을 때? 이세벨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하면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고 자신은 자신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엘리야의 관점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세벨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엘리야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이세벨 그대로 있었고 아합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는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이세벨의 목소리를 듣고 이세벨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급적 코로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코로나 얘기 두 번째 하는데 코로나 바라보면 코로나에 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 이러면 물질에 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 그러면 건강에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각을 주님께 두면 주님의 사람,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여러분 요즘 무엇 바라보세요? 무엇 의지하세요? 저도 뭐 목사라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왜 없겠어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 참 이게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결국 뭐냐? 그것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것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능력으로 되든가요? 아니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요즘 무엇 바라보셨습니까? 무엇 의지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바라보면 밤잠이 오지 않아요. 밤잠이 오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로뎀나 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죠.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환경 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건 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먹고 그러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엎드리고 물 말씀 보고 엘리야가 탈진이 오는 거라는 탈진. 우리도 탈진 올 수 있잖아요. 탈진.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루시마 밑에 누워서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확 너 죽어라 그러고 죽여주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지쳐 쓰러지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야, 이 녀석 너 그것뿐이 안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3번씩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너 왜 내 3번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흔들어 깨우셨어요.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먹어! 그랬어요. 먹었어요. 힘이 좀 생겼겠죠?
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두 수풀에 물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명을 회복하고 자리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은혜로 회복하고.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했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소망.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 어떤 문제로 여러분 힘든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물질 문제 있을 수 있고, 참 물질 문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자녀 문제, 부모님들에게 자녀 문제는 참 크잖아. 이것이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이세벨이 칼날처럼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나를 탈진하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또 청년들 이 자리에 별로 없지만 청년들이라면 진로 걱정, 인생의 걱정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녀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탈진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안 믿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비가 임하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이렇게 안 될 수 없잖아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 그럴 수 있자, 그럴 수 있다.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그래. 그러니까 이세벨 바라보지 말고, 너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소리 바라보지 말고, 듣지 말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 바라봐. 첫 번째 음성. 아멘.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소리,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내 자녀 초라해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솔직하게. 그러기에 너 이세벨 바라보지 마. 첫 번째 교훈이고, 환경 바라보지 마. 그게 교훈이고,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지친 거 내가 알아. 너 홀로 있게 내버려 둘 거 아니야. 내가 너 손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수풀의 군독 한 병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풀의 군독과 한 병 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수풀의 군독과 한 병 물이 뭔가, 엘리야겐 말 그대로 수풀의 군독과 한 병 물이었었어요. 지쳐 있었으니까. 음식물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지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저는 그런 해석하고 싶어요. 떡, 말씀, 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새로워지면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이라. 그러면 엘리야가 40주 40여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불이 내리게 했고 비가 내리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 자리로 엘리야가 돌아갔다는,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훈련하는 훈련, 늘 주님 바라보는 훈련,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 그러면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관하시고, 힘든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었던 상황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수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경험하셔서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